오늘 필연성이란 제목 단어 62가지 삶에서 필연성이란 단어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필연이란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삶의 필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많이 알지만 가장 믿지 않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믿지 않게 우리의 삶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의 여정을 걸어간다기보다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입니다. 반복되죠. 일상의 특징은 매번 반복돼요. 그리고 제가 사회가 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 제발 그거 좀 묻지 말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 말이 없대요. 일상이 반복되고. 근데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사건을 만납니다. 사건에는 좋은 사건도 있고 안 좋은 사건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문제라고 정의하는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과 환경 속에 또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내 한계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나름 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생각으로. 전에 어떤 한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99%의 사람들은 군대 가면 제대할 날을 기다린대요. 근데 1%의 사람이 제대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대 기간 동안 책을 3권 쓰고 나왔더라고요. 되게 훌륭하죠. 그리고 한번 미국에서 이게 잡지에 난 글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들어봤는데, 미국의 한 여대생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 애들이 스타벅스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맨날 커피를 마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말고 이 커피값을 모아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창 이제 스타벅스가 시작될 때쯤에, 그러면서 그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글을 쓰고 스타벅스에 입사하게 됐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보면 그런 일상 속에 좀 훌륭한 생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필연으로 붙잡고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지 중요하죠. 사회생활 하니까. 근데 그게 나의 전부가 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필연적인 응답을 내 일생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사역 갔다가 말씀 딱 전하기 전에 앉아있는데 일본의 현지 장로님이 기도하셨다. 근데 그 기도가 저한테 막 심장 뜨겁게 하더라고요. 일본 장로님이 일본어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저 딱 그 고백 듣는데, 엄마 저건 내 거야 이제.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신앙 고백이다. 출처를 밝힙니다 제가 항상. 일본 현지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중직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멋있대요. 그렇죠? 내 일생이 뭐예요?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미래가 말씀의 성취 속에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노력입니까?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구원의 수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수단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일상에 내가 휩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죠? 흘러가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다 잘되고, 잘되는 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필연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지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이 내 미래가 되고 말씀의 성취가 내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룩한 소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있어, 그게 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정체성. 왜 나는 안 되지? 나도 되고 싶다.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니까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요. 상관없어. 더 근본적으로 하자면 우리는 이미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복음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짧은 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신앙생활은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신과 망각의 역사라니까요. 저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별명이 못된 신앙이거든요. 못된 신앙, 아무것도 못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임마누엘 부산에서 유명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만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라고. 항상 예배 1부에서 5부까지 있었을 때 저는 한 5부는 드리고 1부에서 4부 동안 매점에,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향력이 있어서 이제 동생들 데리고 몇 명들 데리고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진짜 부끄럽지만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끝없이 망각했습니다. 수많은 은혜의 순간 하나님이 끝없는 말씀을 주신데 맨날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배신의 연속이에요. 이런 연속이 없어요. 내가 베드로를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게 끝없는 망각과 배신을 기억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붙잡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짧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내 삶의 짧은 순간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이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소망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할 거야. 그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 사로잡혀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딱 품고 살아가도록,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의 결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필연적인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게 앞서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침해서 기도도 하고 개인의 기도들을 드릴 건데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많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복음에 정말 집중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역했던 이제 청소년이 무속인 자녀예요. 한날은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왜 나는 예수 믿는 집에서 안 태어났냐, 왜 나는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냐. 실제로 엄청 시달리거든요. 뭐 귀신도 보고 많이 시달리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애가 막 청소년이 막 울면서 막 부르짖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지금 어떻게 보면 맞다 네 말이. 너는 무속인 집안에서 엄마 무당의 딸로 태어나서 지금도 네가 볼 때 많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고 있지 않냐. 아, 그렇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네 삶을 부르실 때는 네 상처나 네 영적인 문제의 재앙이 비할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신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난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네 모든 깊은 곳을 비추고 치유하실 거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네 삶에 많은 집착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자. 다른 것으로 너를 치유할 수 있겠냐. 다른 것으로 너 가정 살릴 수 있겠냐. 조금만 믿음의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언약에 딱 집중하도록 복음 선구를 딱 주면서, 생각이 빼앗길 때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복음 선구 믿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고백해라.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선지자 대사당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삶에 눈앞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신 왕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고백하라고. 이 아이가 조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시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예요? 빛은 선명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영적인 힘과 확신을 통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정말 많은 은혜를 얘 삶에 허락하신다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어떤 상태 모습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필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성취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전에 한번 렘넌트 대회를 이제 저희가 막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이제 규모가 커졌을 때 류 목사님 찾아뵙고 힘듭니다라는 전체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류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얘기가, 이게 약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이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마디. 그러면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세계복음화를 앞두고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류 목사님 내보면 많이 답답하겠네. 하나님이 내보면 진짜 많이 답답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2만 명의 완전 사로잡혀서 이들을 부르시고 앞으로 또 세계복음화를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딱 그렇게 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내 그릇을 넓힐 수는 없구나. 내 그릇을 깨뜨려야지. 에?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넓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그럴수록 더 생각이 갇힙니다. 내 그릇을 깨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꿈꾸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부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딱 가졌냐.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세계복음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딱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저께 막 렘넌트 대회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진행되던 분들고 어떤 사역자가 한 명이 저한테 막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도 흉내냈습니다. 야, 그릇을 준비해라. 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생각과 눈을 다 열고 하나님의 절대력만 바라보면 된다. 잘 봐라, 하나님 하신다. 아멘 이러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끊더라고요. 제가 흉내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흉내내면서 그릇을 준비하라면서 얘기하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시 하나님 앞에, 전 창대교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릇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2, 3, 7, 5, 6, 하나님 살리실 건데 그거를 하나님 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뭐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역사 속에서 크게 씁니다. 그리고 욕심 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대를 뒤흔들 복음의 말씀을 깨닫도록 축복해달라고 진짜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이 있으니까 시대를 진짜 살리고 깨울 수 있는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그릇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 필연. 어디에요? 이 교회. 어디에요? 내 인생에. 어디에요? 내 후대의 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 우리의 일생 동안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